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뭐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우리가 예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 성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지고 뒤바뀔 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써내려갔던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그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네, 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그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된 겁니까? 네,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우리의 반응과 행위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 앞에 온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문둥병을 가진 10명이 예수님 앞에 오고 그 10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순종의 반응이 따라가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제사장 앞으로 옮겨가는 중에 길가에서 이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병 고침의 은혜. 그런데 9명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9명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람은 고침받은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은혜 입은 순간 나 중심적인 삶을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꾼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머지 병고침 받았던 9명의 사람은 자신의 집으로 갔죠. 병고침 받았으면 아무도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일이 저희 큰아들의 생일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생일 선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덩달아 간절히 원한 선물이 있었어요. 자기 생일은 아닌데 무언가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벅스봇, 이 곤충 이 로봇이에요. 미리 주문을 하고 형 생일날 같이 풀까 하다가 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그 선물 받은 그 장난감으로 하루 종일 아주 행복하게 놀았어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통제한 그날부터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힘겹게 살았습니다. 3명의 아이들과 집 안에서만, 나갈 수도 없잖아요, 놀이방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 하루는 그래도 아이들이 장난감에 집중하는 통에 편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을 잘 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기가 원했던 로봇의 이름이 미노스인데, 미노스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좋다 하고 잠에 듭니다. 아이들은 솔직하죠.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난감이 우리 집에 와서 자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의 딱 그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민이가 이 5살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었다면 이 장난감, 내가 원했던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 좋다, 행복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어떤 표현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을 주신 부모님에게 이것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명 중에 1명 고침받았던 사람이 했던 모습이에요. 고침받아서 갔는데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러 다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풀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의 것으로만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 주신 분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를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런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것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다시 나의 삶, 나의 몸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성경에 제물이라는 단어와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제물은 언제 사용합니까?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용어예요.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혹시 마간을 이용해 살펴볼까요? 5가지 제사 뭔가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모든 걸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여는 화목제.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여 달라고 드리는 속죄제.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이웃들에게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제물 중에 곡식은 제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를 뺀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걸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데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산 자. 나는 죽고 누구로 산 자? 예수님으로 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거룩한 산 제물,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우리들의 삶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몸을 완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평생에 한 번 죽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날마다 죽일까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욕심, 나의 자아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계시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욕심과 욕망과 죄가 꿈틀대서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는데요,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죄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님 중심에 살아가는 나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의 생각,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 묻어있던 죄의 허물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회개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있어야 하고, 주님 나는 죽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실하게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가? 형식적인 예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가는 그곳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기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나의 몸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어떤 몸으로요? 나의 몸으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욕심과 열정과 나의 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이어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현장을, 죄의 모습을 하나씩 제거하고 뿌리 뽑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성령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삶의 현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그 거룩을 이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그 곳,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서 성령 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 제물이 되어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되는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저희 집의 식탁에는 풀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야채들이 식탁에 올라온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는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고기인데 풀반 생야채가 올라온다는 건 저 말고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이어트의 필요성, 내 몸을 관리하는 거의 필요성은 언제 느낍니까? 무엇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몸이죠. 누구의 몸? 내 몸이죠. 나의 몸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절제가 필요하구나. 무언가 통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무언가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게 식단, 그게 운동, 이것으로 표현되는 게 다이어트,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무엇을 줄이려고요? 몸무게, 체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계속 나를 놔두다가는 나의 삶이, 나의 몸이 망가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조절하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려고요. 제 키가 170이에요. 170에 정상 체중을 찾아보니까 63kg더라고요. 근데 정상 체중의 범위가 이 63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56kg에서 69kg까지가 170의 정상 범위 안에 들고, 그 바깥으로 벗어나면 거기에는 무언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과해도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너무 없이 안 먹고 관리가 안 돼서 말라도 정상으로 오려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나면 관리와 노력과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기본, 정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기본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이 예배가 기본이 된 삶 가운데 자꾸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 나의 일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예배를 오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무언가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붙었다면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건 너무나도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을 다 먹으니까 정상에서 오히려 벗어난,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이어트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하면 빼야 되고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는가? 예배, 영적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사수하라 말하며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되죠. 뭐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하시기 직전 상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심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죽는다 말하니까 부활 사건은 듣지도 않고 부활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썰을 써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말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열정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스승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열정에, 사명감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죠. 열정이 너무나도 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열정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미적지근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너희의 신앙을 지적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면 지금 나의 삶, 나의 상황에 부딪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잠깐 나의 생각되는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셨는데, 그때 나의 생각이 너무 과해서 성경 말씀에 부딪히는 건 아닌지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사람에게 여쭤보는 것보다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소원의 제목,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처할지라도 성령님의 민감해지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때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게 내가 생각한 지혜라 느껴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라는 것,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나를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에는 이미 나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온전히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며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언제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줍니까? 우리들은 언제 주님의 손을 놓고 끊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는 것.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은 그런 삶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